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건져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도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 그리고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빼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 시작. 함께 봉독합시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림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기술공이 도끼로 쫙 쪼아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 거기다 은과 금을 발라요. 그 은과 금이 어디서 오느냐? 8절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를 쪼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다시스에서 우바스는 금광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져온 은과 금으로 잘 붙여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절과 5절의 말씀과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5절에 보시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죽은 것이니까. 아니, 죽은 것도 아니죠. 그냥 나무 베어다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믿어요. 수많은 나무 신상 또는 요즘은 좀 발전해서 철에다가 또는 금속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입힙니다.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산에 가면 부처상들이 엄청나게 요즘은 커지고 있습니다. 30m, 40m짜리 막 돌상을 만들죠. 거기다 불공 드리고 절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렇게 자기들이 만든 상 앞에서 자기들이 절하고 자기들이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상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우상의 핵심은 단지 그 보이는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라 탐심, 마음의 욕심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욕심이 뭐예요?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을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 자기입니다. 우상은 결국 뭐냐? 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6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자, 10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6절에서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신들은 다 거짓이고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거짓된 거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이나 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왕이십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우상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세요. 너 가서 애굽에 너희 백성들을 건져와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럼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I am who I am, 영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도니아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 모음만 따서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 여호와라고 된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야훼고 야훼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바꾼 이스라엘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도니아란 뜻이 뭐냐?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과관계 속에 살아가면 인간론적 세계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의 시작. 그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I am who I am이라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란 뜻이고 모든 것의 원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의 원인의 시작입니다. 우주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 믿는 것에 실패합니다. 도리어 우상을 믿고 그리고 외세를 믿죠. 오늘 에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주기로 했으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패망시키고 너희를 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길 거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 헛된 우상 믿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는 법이 뭐냐? 그 답을 가르쳐 줘요. 그 답이 뭐냐? 여러분 꼭 펜 있으면 동그라미 씌십시오. 은혜 아래 있다는 거.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의 삶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내일의 비전도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점을 보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서 물어보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헛된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땐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서 갈라서 건너시고 그리고 광야에 살아갈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농사도 짓고 다 할 수 있어요. 곡식도 잘하고 과일도 잘 자랍니다. 목축도 잘 됩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 은혜 아래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냥 뭐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에 이렇게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고 약간은 지루하고 약간은 진부하게 보냈던 그 한 주의 무사태평 별일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죠. 농부는 잘합니다. 농부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걸 잘 알죠. 하늘의 뜻에 있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때에 맞는 햇빛이 없으면 농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사건이 없는 것, 그리고 큰일이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일상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축복받은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안 된다. 왜? 하나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그때부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죄가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걸 잃어버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나를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생겨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놀라운 예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이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것저것 해봐도 병 고칠 수 없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 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우리 동네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왕한테 말하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받자마자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병 고쳐준다고 우리 능력도 없는데 만약에 못 고쳐주면 전쟁하려고 하는 핑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저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시동 하나가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당신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랍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나만 장관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먼저 예식에 맞지 않아요. 자기가 나와야지. 감히 시종 보내가지고 거기다 요단강에 7번 빠지라. 자기가 요단강 보니까 뭐 강도 조그맣고 물도 시원찮거든요.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왜 여기서 들어가라고 하냐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장군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속눈샘 치고. 그래서 7번 목욕했더니 7번째 하얗게 나았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병이 나았는데. 그 나병이 나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예물을 줍니다. 은 200달란트 주고 그리고 뭐 옷도 주고 굉장한 거 다 줄 테니까 받으시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고 가져가시라고. 왜요?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내가 고국에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에게만 제사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서 끝났으면 이게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났을 터인데 그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 즉 종이자 그리고 제자였던 이 게하시는 마음으로 못마땅했습니다. 아,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냥 좀 받지. 그래서 좀 나눠주면 우리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스승은 자기는 청빈하게 산다고 저러고 살고 우리는 굶고 있는데 어떡하나 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자기 친구와 작당하고 쫓아갑니다. 가서는 나만 장군을 한참 가는데 불러요. 장군님, 우리 스승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은 한 달란트와 좋은 외투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아니 더 줄게. 그리고 더 줍니다. 더 주고 가져가라고. 아, 받으면 감사하죠. 왜 나만 장군은 자기 병이 낫기 때문에 받아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줍니다. 그걸 자기 집에 숨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가죠. 엘리사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알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하시가 오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서 오냐? 어디 갔다 오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오느냐는 건 왜 질문하냐? 네가 지금 어디 갔다 온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잘 있었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은 네가 어디서 온 줄 아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게하시는 뭐라 그러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네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받은 것, 가서 말한 것 다 얘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너의 욕심의 대가로 너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때부터 게하시의 눈이 하얗게 되어서 나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게하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정말 스승인 엘리사에게 아니 엘리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 그 게하시가 정말 엘리사를 잘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고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12제자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결국 죄의 사슬에 빠지고 죄의 욕심에 매여서 결국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의 몸을 주게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들은 다 죽어서 사람이 만든 거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조그만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짓고 범죄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낱낱이 헤아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가 되거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께 좋은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을 알고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이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의 청년이 고통 속에 암이나 어떤 병에 고통받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가 병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입니까? 홍삼을 많이 먹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왜 주십니까? 은혜를 왜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애쓰게 번 돈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단돈 10,000원도 달달 떠는 분이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달라면 주고 사달라면 사줍니다. 보내달라면 어디도 보내주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기 욕심에 살게 되고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소설가 생트지페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부모들이 우리 어린 시절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버이날 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가면 또 잊으시겠죠? 예, 새로울 겁니다만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 어린 시절이 아름다우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의 눈물과 헌신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년에 우리 부모들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되겠다는 게 생테지페리의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그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지만 자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안 줍니다. 아시죠? 아낌없이 줄 것 같습니까? 못 줍니다. 왜요? 자기 자식에게 줘야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부모에게 10분의 1만 해도 잘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하죠. 왜요? 우리는 위아래로 다 줄 능력이 없습니다. 소수만 빼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편안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다시 만날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삽니다. 은혜 아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은혜 아래 사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